오늘은 7계명, 8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법으로 꽁꽁 얽매매어서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교통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호등을 파란 불 땐 건너가고 빨간 불 때는 쓰고, 그 사람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급하다고 빨간 불인데 지나가면 자동차 가서 치여 죽어요. 그 법을 지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인데 지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가 자손 대대로 제 계명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1000대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너희 자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계명을 안 지키는 너희 자손들은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계명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죠.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예요? 계명이요. 그 대표적인 게 계명.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계명 지키는 것을 막 즐거워해요. 하나님, 이 계명을 나는 기쁨으로 지키겠습니다. 주일 나는 기쁨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면서 이번 주일날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고 이미 복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서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안 되나? 교회 가기 싫어. 영혼이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 24K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재물보다도 하나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난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1천억짜리 계약이 있어도 포기해요. 안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안 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어떻게? 그러면 돈 좋아하시면 돈 좋아하시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벌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자기 거 안 돼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신약의 계명에 관한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더 큰 게 없대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1에서 4계명이야. 1에서 4계명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30절 목숨 걸고, 뜻, 행동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목숨 딱 걸어버리잖아요. 다니엘도 목숨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길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린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진짜? 내 계명 지켜. 내 계명 지키는 걸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겠대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못 받으니까 무슨 일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계속 안 지키네?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 그래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쳤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큰 계명, 둘째 계명 가르친 중에서 사도 바울 지금 둘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계명도 들어가요. 그 외에 다른 거 있을지라도 다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 지켜라.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지켜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에서부터 10번째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지켜.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니까요. 지키는 자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뭐냐? 10계명이요. 10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께 들은 말씀 10계명이거니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10계명을 지키고, 그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안 지킨다. 너는 하나님 자녀 사랑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구약시대도 있었던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 그게 바로 10계명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지키는 것, 비슷한 말이 행하는 거예요. 행하라.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 계명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자는 이웃 사랑도 할 줄 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 자손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을 지키고 이웃 사랑 5에서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0계명 가르쳐 주시는 교회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모르시죠? 교회에서 다 이런 설교하는 줄 알지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계명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가정은 매우 중요하죠. 행복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부부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부부 사이가 깨지면 다른 게 다 좋아도 부부럼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간음하시는 간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인들이 생각하는 간음의 범위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범위,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 부부하고 나하고 셋이 가는데 그 신랑 결혼한 지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보름밖에. 근데 미니스커트 입은 다 신은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 옆에 신부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부인 옆에서 옆구리를 콱 찌르더라고요. 어디 봐요? 그러니까 휘시 웃으면서 앞을 보고 가더라고요. 이미 간음했어.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간음했어. 여자를 보고 요즘 섹시하다 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추행죄가 됩니다. 이미 간음했어 그 말 했습니다. 왜 여자를 섹시하게 봐? 이미 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습니다. 이건 괜찮아. 그죠? 남자를 보고는 아름답다고 하네. 멋있다고 그래. 예? 그렇죠? 남자는 멋있습니다. 여자는 참 아름답습니다. 미인입니다. 뭐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섹시하다는 말은 성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 부하 직원이 바로 고소장 내면은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요즘은 아주 심각해.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음욕을 품은 자는 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고 했다고 정의를 딱 내렸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딱 내렸는데 그거 너무 심해요.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는데요. 뭐 마음으로의 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아무리 변명해봐야 하나님 편 통하잖아요.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국가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법대로 재판해버려요.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해보세요. 법대로 다 해버리지. 제정한 국가에서 국가 법대로 다 가잖아요. 변호사 사도 소용없어요. 법에 딱 걸리면 법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은 제정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정한 대로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져봐야 야단만 맞으셔요. 아내를 버린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고 버림받은 또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도 간음한 사람이라고 정해요.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미 간음한 자.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상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상식에 틀렸는데요.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냐?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냐? 네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냐? 네가 그걸 심판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요. 무조건 어겼으면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간음했다 하면 간음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든지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미 간음했대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것도 간음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간통죄도 간음이고요, 처녀나 총각이 결혼 전에 육적인 관계를 가져도 간음이고요, 기생,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인하고 잠자도 간음이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카바레 가서 만나서 그날 저녁에 잠잤어도 간음이에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어도 간음이고, 다 간음죄예요. 야, 이렇게 성경에 간음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놨는데, 그럼 간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내기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간부는 남자, 음부는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여기에 걸린 사람 못 들어가요? 다 아무도. 써놨어요. 이게 심판의 책이에요. 히브리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만 남았어요.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다 들키면 부부 이혼하고 집안이 박살나고 큰 환난 속에 빠지잖아요. 환난에 집어 던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환난 속에 빠지고, 세 가지 형별이 주어지네요. 네 번째,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과 은혜 베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예수님 명언 중에,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랬더니 다들 바리새인들, 여기 9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가버렸대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인을 살려보내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계명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명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 너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 네 죄를 아는구나. 용서해 주지 하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가서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물을 떠줬죠. 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네 남편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단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겐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 데려다 살고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지금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망신당한 거죠.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왔다고 동네 가서 나발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죠. 하나님이 이 여인도 용서해 줘요. 이 여인도 용서를 받아요. 그게 은혜. 행위로 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 행위로 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한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않아야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이웃의 가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반드시 배상법을 만들어 놨어요. 출애굽기 22장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고. 너 남의 꿈쳤어? 갚을 능력이 안 돼? 네 몸 팔아. 그래서 몸을 구약시대에 팔을 어떻게 팔아요? 종으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갚으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어. 양을 한 마리 도둑질해서 그러면 갑절 2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런 짓 하기 싫으면 도둑질 하지를 말라 그랬어요. 부모의 것도 도둑질하면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멸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써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찌 그랬죠?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뻔뻔스럽게 말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못 산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우리 하나님 도둑질해서 안 했어요? 뻔뻔스럽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아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의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웃의 재물을 가져가도 도둑질이고 8계명을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서 자신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자신의 재물과 이웃의 재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